내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내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털어놓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예루살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에 지난번 환상에서 보았던 가브리엘이 급히 내게 날아왔다. 가브리엘이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주러 왔다. 그러니 이 말을 잘 생각하고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의로 기간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야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그치고 죄악이 그치고 악한 것이 없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너는 배우고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올 때까지 49년과 434년이 지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되어 거리와 도랑이 이루어질 것이나 그때는 힘든 때이다. 434년 뒤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며 장차 한 통치자가 그 도시와 거룩한 곳을 파괴할 것이다. 그 마지막이 홍수처럼 밀려오며 마지막 때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이 완전히 멸망될 것을 선언하셨다. 그 통치자는 많은 백성과 더불어 7년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는 3년 반 동안 예물과 제사를 못 드릴 할렐루야. 11월 20일 아자함 예배에 함께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상태입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는 역사가 기록된 역사서임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환상을 해석할 수 있도록 천사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 환상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보게 된 환상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셨는데 그 환상에 대한 뜻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다니엘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죠.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이 숫양과 숫염소는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숫양은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또 숫염소는 헬라 왕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 왕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앞으로의 처절한 고통의 일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여러 날 동안 끙끙 앓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앓고 난 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내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털어놓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예루살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1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 천사가 급히 다니엘에게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환상을 깨닫는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또 와서 다니엘에게 이러한 복을 내리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지혜와 총명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주러 왔다. 그러니 이 말을 잘 생각하고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다니엘이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이 일들을 일러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거나 또 환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인생에 또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늘 궁금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또 베푸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 가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포로의 기간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때, 또 앞으로 포로가 끝나도 이스라엘이 다른 강대국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이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반드시 놀라운 큰 권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끝을 맺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 땅이 악의 세력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결코 악의 세력들이 끝이 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그때가 돌아옵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간절히 기도해야 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70년간 포로가 끝나고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니엘 때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사건들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현실의 일들이 늘 절망스럽게 다가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도 그 하나님을 꽉 붙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우리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눈앞에 보여서 때로는 절망되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또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들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